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120년에 걸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올 때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화 가운데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신의 형상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그 형상의 앞쪽에는 머리가 아주 덥수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는 완전히 머리를 싹 밀고 그리고 이제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의 그 기회를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는 것이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1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2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이런 표현들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야 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빨리 학교도 마치고 나도 어른이 되어서 돈도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늘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때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의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홍수 심판을 앞두고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죄악 가운데 빠졌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방주로 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주야를 비가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이 터지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자, 이런 상황은 마치 어느 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보니까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지구 전체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로 완전히 뒤덮여진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를 비롯해서 호수나 또 지하에 있는 물들을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이제 뒤덮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수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이 지구와는 그야말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계속해서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궁창 위의 물이 완전히 지구로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심판 이전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성을 쌓았고 그러면서 또 뭐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죄를 있는 대로 다 지으면서 그저 인생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쌓아온 그러한 업적들을 두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을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동안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구상 전체가 다 수몰되어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의 표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거기에서 아우성치며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 수 없는 모든 생명체가 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무리에 유유히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는 방주 한 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방주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방주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홍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속에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방주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니까 반드시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가 될 터인데,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그런 상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까지 노아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마지막 7일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앞에 심판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하루 이틀은 오다가 말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그들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그 순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과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종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순간 모든 기회는 다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떠나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종말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에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 내가 죽는 날까지 종말이 오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누리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그때 가서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야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사 잘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것이 종말이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침밥 잘 먹고 출근하러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일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기회의 때인 거예요. 그러한 기회의 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지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정말 저들에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 종말이 영원한 불행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 닫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생명 있는 암수들을 다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문 닫힌 이후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수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심판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방주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정말로 헌신을 다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홍천 지역에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